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전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와 헤롯 때에 아비야 마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예, 이번 주부터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의사였다고 나옵니다. 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의사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과학적 사고를 하겠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제 인간의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쓰였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쓰였다라고 봅니다. 근데 누가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또 누가가 또 어떤 성경을 썼죠? 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함으로써 그가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이 글을 썼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사료들을 또 구전들을 또 자기의 경험한 바들을 잘 살펴서 종합해서 허투루 쓰지 않고 정확하고 의미 있게 쓰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나오는데 이 각하라는 말이 아주 고위 관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각하하면은 그냥 비웃음을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 원어를 보면 고위 관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료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정리를 하면 과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 예수님의 태어나기 조금 전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후까지의 모든 일들을 모든 자료를 잘 취합하고 조사하고 기억해내고 해서 잘 살펴서 이방인인 고위 관료를 대상으로 더욱더 믿음의 확실함을 심어주기 위해서 쓴 글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썼다는 것은 이 편지, 즉 누가복음을 통해서 받아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방인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뜻도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데오는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고 필로는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뜻이 합쳐져서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로마의 고관이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잘 예수에 대해서 전해주려고 아주 과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침례 요한, 뭐 세례 요한도 맞긴 한데 더 원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따지면 침례 요한이 맞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침례 요한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하고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4장 6절에 이미 그러한 자가 오기로 예언된 대로 온 자입니다. 예수님의 한마디로서 침례 요한에 관한 위상은 끝입니다.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게임 끝인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 그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인물을 누구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누가는 굉장히 자세하게 다른 성경에 비해서 비교적 자세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의 탄생은 그 부모에게도 기도 제목이었고 기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부모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세상을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나만 기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나의 기쁨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의 기쁨, 온 세상의 기쁨,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을 낳고 또 양육하고 또 그 뜻에 동참할 수 있었는가, 감당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볼 때에 요한의 부모 이름은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예배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일들과 뜻에 감당할 수 있는 자, 또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요한의 부모는 둘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남자였기 때문에. 아내인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사가랴가 충실하게 그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직무를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할 일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단을 청소하는 일부터 불을 피우고 또 촛대와 향단을 청소하고
이렇게 그을음을 다 제거하고 그을음 똥을 따고 뭐 하는 일까지, 그리고 촛대에 기름을 준비하고 붓고 뭐 떡을 갈고 하는 일, 향을 피우는 일,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고 또 돕는 일, 굉장히 많은 일을 합니다. 한번 투입되면 한 주간을 온전히 성전에서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말하죠. 이 사가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살아계시다라고 의식하고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계신 듯한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바로 침례 요한의 부모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줄 믿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하고 그 일을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택되어서 레위 가문 가운데서 선택되어서 기름 부은 자들이 제사장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성전과 대제사장과 제물의 완성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누군가가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고 찬양을 인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 정해진 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얼마든지 누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봉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시대, 즉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쳤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그런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류의 영원한 제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그 모든 성전의 일들을 주관하면서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두를 이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에서만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행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제사장의 일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이러한 제사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는 의식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즉 모여서 어떤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가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예배를 정리하면 공동예배,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와 하나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에 충전을 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행하듯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때에도 사람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예배하러 나오는 것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예배 나오는 믿음만 해도 정말 굉장한 믿음이라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나오셨을 때에 나와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사람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정말 바로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 어리고 간절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 일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믿고 그렇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저와 여러분이 다 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두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1절 6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의인이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그 계명을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도 실수도 해요. 그렇지만 실수했을 때에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계명과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구약에서는 말합니다. 다윗도 분명히 범죄한 것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또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바로 돌이키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동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여는 바로 침례 요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의미예요. 구약에서 의인이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잘 아는 내가 잘 아는 어떤 뭐 동네든지 아니면 친척이든지 아이를 보고 너 참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정말 예쁘다. 너 참 착하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라면, 신약에서 의인이라는 것은 내가 낳은 내 자식을 보고 예쁘다. 정말 훌륭하다. 넌 내 마음에 쏙 든다. 라고 하는 개념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완전한 의인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의인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스스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듣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의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신약께서 모든 성도가 자유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는 온전한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가만히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로는 정말 신앙을 강조하지만 행위로는 말씀을 부인하는 그러한 연약하고 역설적인 그러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예수가 드러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무엇을 여태까지 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달라고, 특히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자식이 자기의 미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의 육체는 죽더라도 자식이 이어서 미래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를 잇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죠. 특히 아들을 잇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또 간절히 오랜 시간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다. 우리는 이제 포기했어요. 이제는 불가능한 상태에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포기한 상태예요. 도무지 우리는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기도를 포기한 상태에서 천사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자식이 없고 두 사람 나이가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있는데 온 거예요. 그러면 사가랴가 이것을 쉽게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쉽게? 예? 못 믿었어요. 못 믿어가지고 믿게 하려고 징표가 있었죠? 뭐예요?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너 그렇게 못 믿냐? 그러면은 아들이 나올 때까지, 요한이 나올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라. 그런데 실제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돼.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나요? 다 응답하십니다. 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시기에 내 방법대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쉬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때를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다는 사실을 믿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합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 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정말 훌륭한 믿음, 예배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이었지만 그들도 아직 하나님의 그 굉장히 높고 존귀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 그들도 아직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나이가 들었어도 자식이 없어도 고민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그들은 아직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지 못하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어도 믿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때까지 이루어 주십시오. 다음 주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일주일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년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는 정말 초보자의 기도예요. 이제 갓 구원받은 자들의 기도는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초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을 감당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더 숭고하고 더 영적이고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멈추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내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우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존귀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에 그 당사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너는
내 뜻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엉뚱한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어떤 기도 응답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있구나. 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구나 라고 믿는 정말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룬 요한, 그를 탄생시키고 그를 감당하고 자라게 한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흠이 없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 요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 앞에서 늘 예배자로 또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또 기도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우리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성공 아닙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기쁘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까? 아유, 그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보통 지금 우리는 다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어쩌면 내가 기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기적이고 육신적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쁨이 되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기쁘지가 않은 일이야. 그리고 하나님께도 별로 쓸모가 없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게 되는 일에 있어서 적극 지원을 하시고 적극 동참을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에 막 한량없이 퍼부어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나오거든요.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14절에 나옵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고 주 앞에서도 어떤 자가 돼요? 큰 자가 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그의 인생,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교회에게도 기쁨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일이 뭐가 있을까?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우리 사회에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될 수 있는 일,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숙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는 기쁨이 안 되는데 많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길까요? 나한테는 기쁜 일이 아닌데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는 일이야. 어떨 때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일단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이건 내가 잘하는 건 아니야. 그렇죠? 내가 너무 육신적이고 너무 이기적이고 영적이지 못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맞춰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도 행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덕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로또 복권을 맞았어요. 한 30억 탔어요. 내게 기쁨 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엄청난 분이시네. 엄청난 분이셔요. 내게 기쁨 됩니까? 돼요. 다른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에도 기쁨이 됩니까?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하기 나름이고 믿음의 수준이고 기도의 어떤 성숙함에 이르렀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 침례 요한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것만이 아니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는 그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일개 민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구약을 종결시키고 신약을 열고 하나님을 이 땅에 맞이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게 주어진 모든 사건과 물질이든 자식이든 사람이든 이것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큰 사람 되시기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